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기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명기 14장의 내용을 크게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말씀들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1절 하반부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이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의 풍습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도하는 표현으로 자기 신체 일부를 칼로 베거나 잘랐습니다. 이마이에 털을 밀었습니다. 이 풍습을 계속해서 유지한 목적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그들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달래주어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불행과 고난,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바탕은 인간의 고행과 자애를 강조합니다. 자기를 자애하는 행위는 그것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되고 불행도 막겠다는 뜻입니다. 불교에도 이러한 모습의 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신공양, 소지공양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자기 몸을 태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있습니다. 이마, 두 손, 두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삼보를 걷고 오체투지하고 목적하는 바까지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고 믿고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행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감동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고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또한 이 현장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며칠 동안 작정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21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21절에 반복이 됩니다. 이 구절의 의도는 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 모습 속에는 잔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늙고 병든 어미소를 잡아서 사료로 만듭니다. 그 사료로 초식동물인 송아지들에게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결과 강우병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식인종이 살았어요. 그런데 식인종들이 살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보면 사람일지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삶는 것과 어미를 죽여서 새끼 먹이는 것은 같은 이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돈 때문에 유괴도 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식자료에 넣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구별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이윤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목회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했더니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은 가장 최상의 포식자들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것을 접근할까? 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상대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4절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가 땅에 내려지고 그 보자기 안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깜짝 놀라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깨끗하지 아니하고 속된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본 부정한 짐승은 사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한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난폭하고 잔인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곳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에 부정한 짐승들의 거처가 될 거다, 결국은 난폭하고 흉폭한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아멘. 단순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사상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는 결국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격분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잘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닮아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온순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한 성깔 하는 사람, 한 성깔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표현을 잘해요. 기준이 다 달라요. 한 성깔 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세 번 걸러서 내 얼굴로, 언어로, 손과 발로 나타내는 것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부정한 자들을 통해서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도 같은 표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 마음 안의 생각과 감정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감정,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내 자신의 내면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나를 보고 말하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때로는 쑥스럽지요. 때로는 어렵지요.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1절과 21절의 교훈은 결국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부정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비비부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무슨 얘기냐면 비비부불하지 말고 비난과 비평과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영감, 미인,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인지하고 인사하면서 대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들일까? 뒤에 김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 목사님이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지야! 그래도요 제가 화 안 내요. 왜냐하면 거지는 거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르게 가져본다는 거,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존중해 줄 거, 그 사람에게서 내가 저거는 배울 만해 하는 거 찾아보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힘이 없을 때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서 모든 것이 상처로 보여지는 삶,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현아 미안해, 이제는 내가 상처로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말만 해도 여러분 달라지는 인생이 내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굽이 갈라진 짐승의 특징이 뭐냐? 수렁에 빠졌어요? 쉽게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눈밭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지혜가 있어요. 나뭇가지를 휘어갖고 원을 만들어서 새끼줄로 밑에 바닥을 엉기설기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발 바닥에 묶어서 다니면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쪽발이라고 하는 건 쪽이 나눠졌다는 뜻은 그렇게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굽은 수렁에 쉽게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굽이 갈라졌느냐 아니냐는 죄악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뜻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든다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하자 다윗이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가 또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군사의 수를 보며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사의 수를 셌다는 얘기는 이 군대가 아니면 못할 게 없다 말이야. 이 힘이 내 힘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자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굽이 갈라진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굽이 갈라진 사람이었군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구두 닦기 눈에는 고무신도 구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발이 쪽발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수없이 지적당했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불순종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쁜 습관 그리고 죄를 끊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통굽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한 귀로 듣고 쉽게 한 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서 내 육체에 비해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가는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되새기지 않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와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말씀, 진주와 같은 말씀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발로 밟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의 교육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 다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이것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생물학자, 의사 많은 곳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코드를 읽어가며 앞으로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이,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배교하는 시대가 옵니다. 배교하는 시대에 내가 여지껏 예수 믿었다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올 때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교회가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어 갈 때에 함께 동역해서 함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할까? 히브리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겨서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구절의 의도는 가치를 아는 성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두 가지의 삶이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약대, 너구리,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쪽발이라고 불러요. 참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갈 텐데 할 수 없어요. 그들이 기모노를 입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는 남학신이 보면 그렇게 두 발가락 사이에 줄을 껴서 해요. 이게 쪽이요. 이거를 조금 비하는 마냥으로 쪽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을 못해요. 부정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거룩하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웃은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에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고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일본을 침략한 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침략을 당한 게 너무 많아요. 고통을 당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보면 그들이 쪽이 되어진 신발을 신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게 되면 당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쪽발이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거룩하지만 이 안에는 말씀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미꾸라지를 대상으로 하는 추어탕 맛있어요. 안 그래요? 메기탕 맛있어요. 부드럽고.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먹질 못해요. 음식으로 말한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여 먹지 못하고 안 먹어주는 그런 거지, 성경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향을 잡고 물살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에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없다는 것은 늘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늘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합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을 통해 병균이 침투해서 죽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비늘의 상징은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갑옷입니다. 내게 영적인 비늘이 있어서 죄에 대해 저항력이 있고 작은 일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비늘이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격분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서, 이 영적으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신분에 대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주는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어디요? 그렇죠, 하깃교회예요. 그래서 종종 어떤 일이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은 하깃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 말 하면은 내가 주장하려다가도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끔 우리 애들도 요거를 저한테 내밀 때가 있어요. 에휴, 하깃교회 담임 목사란 자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하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게 아내가 설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듣다가 어떤 땐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럼 네가 설교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내면에 겪는 생각과 감정은 대동소이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걸르고 또 걸르고 걸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감정을 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면 달라요. 야, 이 거지야, 나한테 그럴 때 아니 나를 왜 거지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나요. 내 마음에도 균열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거지냐? 아니? 근데 뭘 거기에 발끈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해요. 거지는 거지밖에 안 보여? 그리고 가면 돼. 하기교회 교인들은 야, 이 거지야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보여서, 그리고 가는 분들이 하기교인들이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아멘 안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비늘, 우리들의 영적인 지느러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기교의 정체성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정체성,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체성,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어제까지는 한 번 참았는데 오늘은 두 번을 참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을 참아줬지만 내일은 세 번을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도를 더 전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쉽게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합니다. 저항합니다.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계선의 물고기들은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상어, 메기는 지느러미가 있지만 비늘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겉의 모습은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어를 수십 년간 아무리 키워도 배고플 때 상어 옆에 들어가면 상어 밥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때로는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부딪히는 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 앞에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20절 말씀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한 새, 부정한 새의 구분이 뭘까? 그것을 기준하는 게 뭘까? 간단합니다. 사체를 먹느냐 안 먹느냐입니다. 부정한 새는 다 사체를 먹거나 다른 새의 살을 뜯어먹는 맹금류예요. 반대로 정한 날짐승은 날개가 있고 씨를 먹어요. 이 씨는 생명을 상징해요. 이 씨는 말씀을 상징해요. 결국 사체를 먹는 날짐승은 어떤 불의의 사람일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까마귀를 두 번째로 날려보냈을 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수면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수면이 진정되어지면서 사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까마귀는 웬일이니 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의도들을, 말씀의 기독교의 의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 사체와 같아요. 왜? 결국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즐거운 거, 세상에서 쾌락은 다 육체를 좀먹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맹금류가 사체를 먹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육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세상의 사체와 같은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요, 방주에 못 나오는 거요. 오늘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은 필요해요. 어느 집사님이, 그냥 성도로 합시다. 어느 성도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인의 감동이 돼서 남편이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나하고 한번 설악산 주일날 갔다 오면 그 다음 주부터 나가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단장하고 해가지고 그날 신나게 갔다 왔어요. 그 다음 주 주일날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준비를 안 해. 그래서 흔들면서 왜 그러냐고, 약속했잖냐고 그랬더니, 아니 주일을 그렇게 쉽게 빼먹는 당신 보니까 거기 가서 뭐하냐? 그러더랴. 그러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일보 전진을 위해서 두보를 후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석을 잘해야 되고, 그 분석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전혀 다른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장 22절로 29절에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14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이 뭐예요? 11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11조를 드리라는 것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녀석이 그래도 과거에 이런 직분을, 선교회 회장을 했으니까, 또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례도 하고 11조 생활 잘해, 이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이유가 뭘까? 11조를 드리라는 것 때문에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통해 심리 공부를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왜 내 것을 달라고 해? 하나님, 왜 내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걸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걸 달라고 하는 당신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11조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로 말씀했어요. 말라기 3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제가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고 한 달 모든 수입을 목사님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지 않게 개인 일로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만나서 감사합니다 인사했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곳에서 밤마다 경배를 하고 하는 분이셨어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인데도 목사님, 안수받고 제 직업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서 받은 월급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기뻐요. 가슴에 와닿는 게 제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삶이 교회에 내가 처음 부임할 때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이상으로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부교육자들에게도 그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표현이 11조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린다, 그런 뜻이요. 교회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냈으니까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지만 다 이면지를 쓰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이면지 쓰면 인색이 쉽게 고장나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지저분한 이면지는 그냥 약속이나 이런 걸 쓰고 해요. 아껴서 누구를 선교하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 마지막 사람이 직원 중에 퇴근하게 되면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해요. 다 떠났는데 왜 불이 켜져 있지? 다 떠났는데 아직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다 점검해요. 하나님의 봉헌물이기 때문에 내 것처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집에도 보면 조심스럽게 하는데 교회의 물건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든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봉헌물 여러분이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로 신명기 28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멘. 이 얘기는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늘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늘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그 노은 아무리 짜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땅이 철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땅은 철이 된다는 이 말씀의 구절은 씨앗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업을 가진 레인들에게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어요. 이들이 드리는 11조로 봉헌물로 이들이 먹고 마시게, 이들이 삶을 살게 했어요. 오늘 저를 비롯한 교회 직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가지고 먹고 그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27절로 29절 하나님의 백성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먹여 배부르게 하라고 했어요. 레인과 고아와 가부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을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서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 삶의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걸어가는데 웬 아주머니가 조그만 개를 이렇게 가요. 그 개가 조그마다 보니까 목줄이 없더라고. 근데 그 개가 뒤따라오면서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개똥 좀 치워요!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옆에 흙이만 잔뜩 있길래 그냥 발로 툭 쳤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똥은 안 보여.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의식 수준은 개를 키우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대소변을 다 처리할 것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서로에게 경우예요. 예절이에요. 비둘기가 한때는 그 비둘기의 털과 대소변으로 인해서 더러운 병균이 옮겨지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예방에도 철저히 확인하는 그런 시대에 나만 좋다고 우리만 좋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절은 서로 간의 약속이 예절인 거예요.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어느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조그만 강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부인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억지로 동의를 해준 거예요. 이 개를 키우는데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싸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잘 개어놓은 이불에다가도 실내를 하고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있는 세탁물을 다 말려가지고 다 개어놓고 또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위에다가 실내도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개 치우자고, 다른 사람에게 주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남편은 이 아내하고 개하고 공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문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소변을 가르쳐요? 네, 그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할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다 베란다가 됐든 어느 쪽이 됐든 펜스를 치고 너는 여기서만 있어. 여기서만 있어야 너 싫어하는 내 아내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 아닙니까? 맞지요? 만약에 이거를 개가 말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면, 주인님, 요새는 뭐 개도 자기 자녀라니까, 아버지, 내가 비록 개지만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니요, 내가 마음껏 다니다가 지금 내 자유를 구속했어요, 속박했어요, 이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대들으잖아요. 그러면 거기 못 있어. 남자들은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는 팔려. 재수없게 개장수한테 팔리면 한 그릇 보신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채워주는데, 여지껏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속박당했다고 대들고 반항하고 항변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구절은 이런 거예요. 너가 젊어서는, 다시 말하면 성삼일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너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라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서 새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늙어서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자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산다. 여기서 남이 성령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이것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울타리를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불편할지라도 속박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차례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